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유, 당신 보고 싶어서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보고 싶어서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눈은 안 빠졌지만, 자, 우리 인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눈물 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보니까 눈물 나게 반갑습니다. 예, 아멘. 복음의 제사장직분 이란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 목사님이 약 10년 전인 2006년도에 12년 전에 이 서초구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사랑교회 옆에 얼마 안 먼 교대 쪽에 개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안정적인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제 세미나에서 본인이 이제 처음 개척할 때 서초구에서 전도할 때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서초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제일 잘 사는 곳이에요. 정말 부촌이잖아요. 그 서초구에서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지나가는 행인들보다도 자신이 훨씬 더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마 그 간증을 들었을 때가 제가 이 송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요. 한참 전도를 할 건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제 전도 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전도를 보냈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서 나서 이제 교회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면, 피드백이, 목사님, 세상에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로 간 집이 정말 부잣집이었는데 큰 교회보다도 더 큰 집에 살더래요. 정말 부잣집인데 거기에 살아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그 주인이 얘기하냐면, 당신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하다고 얘기했대요. 당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불쌍하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다가를 얻어먹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본인이 공감이 되더래요. 공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전도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뭐 들어보내주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1%가 산다는 저 옆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본문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은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정말 놀라운 이런 폭발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아서 정말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정말 흉악한 죄인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죠. 저도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 정말 안 끊어졌던 문제가, 대대로 왔던 문제가 사실 술 취함과 망령된 행실이었거든요. 술 먹고 정말 이렇게 했던 그런 행실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그런 행실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게 감사해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지나온 시절을 생각해보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몇 명의 대학생들이 또 섬기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지금은 또 지역교회에 가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져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보람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한번 자문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나중에는 뭐 이제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전도도 해보고, 또 물론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떡볶이 좀 했던 이현숙 사장님 그쪽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고 전도를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이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첫째 느낀 건 뭐냐면, 생각보다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참 복음의 잠재력은 많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나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영혼이 나와서 담길 만큼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을 도전을 받고 하고 싶은 만큼 그 매력을 줄 만큼 복음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공동체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할 때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 이전에 저부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바라봐야지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에 마음을 열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오려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먼저 우리 나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함으로써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던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해서 이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인간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아주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여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 언제 어디서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제사장 되신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권,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위로하시는 은혜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가 살아계셔서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뜨겁게 간구하고 계신 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놀랍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더 놀랍게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힘차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맡아서 이 전도하는 전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원의 통로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가끔씩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래도 교계에 계신 성덕수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갈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원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원하는 거. 제일 갈구하는 삶. 네, 행복 맞습니다. 정확한 답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말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이 주는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염려하고 시달릴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염려하고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이 셋바에 찌들어서 넘어질 때 동일하게 셋바에 찌들어서 넘어지고 한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서 별다른 모습을 보진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다른 뭔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어서 이 구별된 삶,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참 전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직장 다니면서 자기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얘기가 참 굉장히 지금도 자그마한 간증인데 되게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직장에는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의 그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참 우리 권사님이라고 했죠. 동료니까. 동료한테 당신을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참 잘 풀리고 또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참 뭔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권사님이 지난교회에서 한번 들려주는데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아, 그분의 모습 속에서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평안을 발견하고 좀 어려웠던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여러분 얼마나 간증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단인데요. 제가 그 지은 목사님 통해서 그분이 미국에 집회 가셨다가 본인 집회 때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를 섬겨주었던 한 이 권사님에게서 들었던 간증이래요. 그분의 간증이었는데 이 권사님의 간증인데 이 권사님이 이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자기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한국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미국 군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부적을 37개를 지니고 다닐 만큼 철저한 이제 무속 신앙에 심취된 사람이고 또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서 이제 남편에게 부적도 붙여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여인이 어떠했냐면 이제 미국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니까 타향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뭘로 이겼냐면 이제 술과 한인 아주머니가 어울려서 도박으로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대판 싸움이 나가면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술 마시고 한인 아주머니가 어울려서 도박을 했답니다. 이 여인이 한국에서 있을 때 태권도 강사였는데 얼마나 성격이 거칠었냐면 정말 남편하고 싸움이 나면 발차기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부셨대요. 내가 보니까 남편에게 안 맞은 이유가 있어.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막 남편하고 싸움하면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남편의 군복을 욕조에 물을 부어놓고 이 군화에다가도 물을 부어놓고 정말 입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친 말이 떠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성깔이 대단했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남편과 싸움이 나면 성질이 나면 그냥 가로수에다가 차를 들이받았대요. 그냥 가로수에다 죽든지 살든지 그냥 들이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온 지 몇 달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되고 나서 자기의 딸을 한인교회에 보냈답니다. 이제 보통 교포사회에서는 한인들에게 말도 배우고 또 교포사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딸을 이제 그 교회에 보냈는데 딸이 잠깐 가다 오더만 몇 주 가더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다른 데 부모는 다 엄마 아빠가 가는데 우리 집은 왜 아무도 안 가냐고 나만 가냐고.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맞지 못해갖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녔냐면 한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달에 한 번 딱 하고 주일 예배만 딱 다니고 나머지는 이제 여전히 술과 도박으로 이제 마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여인의 다니던 이 여인을 케어해 주던 구역장이 누구였냐면 이 닭공장에서 새벽 2시에부터 일을 하는 아주 고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인 여인이 이 주일마다 나오면 이 여인을 정말 그 태권도 강사로서 마음껏 방탕하게 살던 이 여인을 잘 사랑으로 챙겨주고 또 열심히 주일 와서 막 성가대도 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대요. 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첫째는 왜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지, 챙겨주고, 또 하나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에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에 목숨을 걸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잠깐 오던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나가다가 어느 날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뒤에 완전히 우리랑 것처럼 놀라운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 그날 밤에 본인이 고백하기를 정말 죄란 죄는 다 회개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회심을 체험했는데, 그 여인이 고백할 때 정말 교회를 나와서 가로수길을 밤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이 보이던 그 밤길이 너무나 달라 보이더래요.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 같이 보이고, 그 여인이 그날부터 거짓말처럼 사람이 변화됐는데, 첫째는 그 거친 입술에 욕설이 떠나가던 입술이 변하기 시작했고, 전에는 남편하고 싸우면 그야말로 날라차기로 그야말로 막 집안 물건을 다 때려부셨던 사람이 식탁 밑에 내려가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올라왔대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런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있냐, 너무 이상하다, 원래대로 살아라, 내가 참아줄 테니까 당신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1년 2년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완전히 이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임하고, 그 딸들도 둘 딸이 있었는데 딸이 너무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고, 남편이 너무나 감화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당신이 부적을 37개 넣어줄 만큼 부처가 세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훨씬 세다. 내가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이제 두 딸이 나중에 어머니 신앙을 보면서 아주 신앙도 좋고 복을 많이 받았다는 간증을 했는데, 그 여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긴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말 술과 도박으로 엉망인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 그 여인, 아까 말한 새벽 2시에 닭공장에 나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지만 정말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감화를 주었던 그 여인의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훨씬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새벽 2시에 닭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주일이면 교회 와서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고 정말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이 감화를 주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전도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질문하지 않겠지만 그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적용편에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주보 한번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주보 한번 꺼내보세요. 주보 한번 꺼내보시면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직분 제일 첫 번째 적용 질문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첫 번째 복음의 제사장직분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수십 년간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마음의 문을 멀고 실족을 했다. 그건 여러분 연자맷돌을 매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닫았다.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절할 만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할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치고 또 치어서 여러분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그것도 깊이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 복음의 문도 닫았다. 그건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음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의지한다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을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내가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못할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간증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자기가 욕을 밥 먹듯이 즐기겠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회개의 감동을 주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두 번 다시 욕설을 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을 때 일주일간 욕설 안 하니까 내 게임으로 날밤을 새던 자녀가 새벽기도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새벽 2시에 닭공장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어쩌면 생각하면 어려운 삶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복음의 은혜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큰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이제 설 연휴 시작하는데 설 연휴 전과 똑같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가족 친지들을 만난다면 전에는 내가 선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맹숭맹숭 갔다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이라도 해주고 여러분 뭔가 말과 생각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며 변화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내가 사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적용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까지 나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주님께 온 사람이 없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주님 나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일창하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